하나님 말씀 역대하 19장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역대하 19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제사장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역대하 19장의 말씀, 다시 나가서 4절에 있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본문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이제 다윗의 길로 행한 선한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잘못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 북왕국의 아합 왕과 연합하고 또 그 아합 왕의 딸 이제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자신의 며느리로 맞이한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유다 앞에서 큰 잘못입니다. 그 아달랴를
자신의 며느리로 삼아서 나중에 그 왕비가 되고 그리고 태후가 된 이후에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죽고 났을 때 자신의 손자들을 다 이렇게 죽이고 아달랴가 왕이 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다윗의 시가 그야말로 끊어질 그런 위기가 생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이제 그 북왕국의 아합과 이제 연합한 것. 그래서 이제 18장에 앞에 있는 18장에 그 아합과 연합해서 길란 라못을 되찾기 위하여 이제 아람과 전투를 벌입니다. 거기서 이제 아합 왕은 전쟁 중에 전사를 당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합 왕은 이제 전사를 하고 그야말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겨우 살아오게 됩니다. 거기서 자신도 죽음을 당할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호사밧은 목숨을 건져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여호사밧에게 보내가지고 그 여호사밧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망을 듣고 이제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이 살더니라는 이 말은 이제 근신하다, 근신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근신, 자신을 살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행위를 살핀 것입니다. 이게 참 그 왕으로서는 참 힘든 일입니다. 이게 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행위를 살핀다라는 것이 참 쉽게 보이지만은, 쉬워 보이지만 이게 참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제 그 목사가 설교를 하면 어떤 성도는 찾아와서 목사한테 따지는 성도도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내보고 한 설교죠? 내 들으라고 한 설교죠? 그렇게 따지는 성도 있습니다. 그럼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 들으라고 설교하지, 그러면 뭐 절에 다는 사람 들으라고 합니까? 뭐 저 위층에 뭐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 들으라고 합니까? 여기 계신 다 우리 성도님들 보고 한 설교지. 근데 이제 그게 뭐 어떻든 꼭 자기 치는 설교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내 사정을 다 알고 내 사정에 목사님 그 치는 설교 합니까? 근데 굉장히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데 자존심이 뭐 필요합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가 당신 보니 꼭 암 환자 같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한테 따지고 덤비는 그런 환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따지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증상을 들어보니까 그러니 빨리 지금 가서 검사해 보자고.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이제 암이 밝혀졌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사한테 가서 대듭니까? 아니죠. 고맙다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나를 보고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해 주셔가지고
초기에 그렇게 빨리 내가 발견돼 가지고 이렇게 참 완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고맙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질병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이렇게 빨리 진단을 받고 거기서 빨리 이제 치료 방법을 의사하고 의논하고 또 영혼의 질병에 대해서는 목회자와 의논해서 그 돌이키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죠? 안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는 내보고 하는 설교가 아니고 꼭 들을 때는 누워보고 하는 설교. 어떻습니까? 요거는 이 집사가 들어야 하는 설교고, 요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하는 설교고, 나는 완벽하니까, 나는 고칠 게 없으니까 요거는 우리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 설교는 우리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는 오늘 우리 집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꼭 들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오늘 막 일이 있어 빠졌네, 꼭 들어야 되는데, 막 그런 늘 이렇게 아쉬움이 있죠, 그죠? 꼭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늘 자기는 빠집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근데 이제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뭐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입니다. 이 아사인데, 아사도, 이 아사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역대하 15장 7절에 보니까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참 선한 왕으로 그렇게 칭찬을 듣는 몇 남쪽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몇 안 되는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사 왕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선지자 하나니가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선다는 거, 쉬운 일인 것 같은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살더니 근신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 거죠. 왕으로서 자존심 상하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살핀 거예요. 이게 살더니 근신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가서 참 왕으로서 말이죠,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왕으로서 채통과 체면이 이 땅에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다시 나갑니다. 다시 나갑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것이 옳은가, 그것을 생각을 한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은 그거는 심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하면 이거는 영영 끝인 거예요. 영영 끝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그 자존심, 인간적인 어떤 그 체면, 인간적인 어떤 그 채통,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그 왕이지만은 그 모든 왕의 권위, 왕의 체면, 채통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입어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 오늘 말씀에 보면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까지,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이렇게 했어요. 부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라는 것은 남쪽 유다 전역을 이야기하는, 남쪽 유다의 제일 이제 남쪽이 부엘세바고 제일 북쪽이 에브라임 산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유다를 다 다녔다 이 말이에요. 다 다니면서 왕이 직접 이렇게 사람을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민간에 다니면서 이 회개운동, 부흥운동을 주도한 것은 이 여호사밧이 처음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회개운동, 부흥운동을 이렇게 직접 주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 부흥운동, 회개운동을 이제 왕이 주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악인과 잠시 잠깐 우리가 승리를 거두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는 겁니다. 이 부흥운동을 이렇게 일으키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뭐냐? 5절 말씀해 보니까 재판관을 세우고 재판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이 치우치면은 그 재판은 치우치게 됩니다. 그죠? 재판하는 사람은 치우침이 없어야 되는 거죠. 치우침이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뇌물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재판관은 항상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재판을 바로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것, 기도 생활을 잘 하는 것,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발라야 된다는 거죠. 십계명이 크게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두 축입니다. 두 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과 늘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바퀴가 두 축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왼쪽이 있는데, 이게 오른쪽은 새 타이어인데 왼쪽은 헌 타이어가 돼가지고 바람이 빠지면 그 차가 똑바로 안 가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 신앙의 두 축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바로 돼야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재판이 생겼다는 것은 뭐예요? 누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재판이라는 것은 다 잘하면은 재판이 없잖아요. 근데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는가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냐,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났냐, 그것을 가리는 게 재판이에요. 자, 그리고 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그게 재판의 목적입니다. 세상 재판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그것을 가려가지고 상 주고 벌 주고, 그게 목적이지만 교회의 재판이라는 것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났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느냐, 이것을 재판을 통해서 밝혀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 재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났군요. 잘못한 사람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잘못한 사람이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이 공정해야 됩니다. 재판을 하는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저쪽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할 자들이 회개를 안 하게 되죠. 그죠? 회개할 자들이 회개를 안 하게 됩니다. 은혜로 돌아와야 할 자들이 은혜로 돌아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재판이 공정해야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그리고 또 용서할 자는 용서를 해줍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이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이제 판결이 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용서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죠? 교회에서는 강한 자는 먼저 용서해 주는 자입니다. 먼저 이해하고 포용해 주는 자가 강한 자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내가 잘못을 했으면 당사자에게 가서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물질적으로 변상을 해줘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 변상을 해주고,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자는 어떻게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용서를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겁니다.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재판의 목적이에요. 율법에 있어서 재판의 목적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서 은혜의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것이 재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부흥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죠. 실수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실수를 지적을 할 때에 그것이 좀 실수를 지적당할 때에 체면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아올 때는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사람이 다시 이 은혜의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공동체가 말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범죄자다, 이런 좋은 글씨를 다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볼 때에 늘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을 외면한다든가, 그 사람과의 교제를 의도적으로 피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건강한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오는 것.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1절 마지막 절에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우리가 선한 일에 힘써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회개 운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공동체의 회복 운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우리 좋은 이웃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다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다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또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너도 실수할 수 있고 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신이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품어주고 그렇게 하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각 그 전도의 총회를 했지 않습니까? 각 전도의 총회를 했고 또 내년에 그 임원들을 중심으로 또 전도회가 또 세워져 가는데, 전도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회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전도회라는 건 결국은 전도하자고 모인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자고 우리가 전도회가 생겼는데,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찢고 뽑고 싸우면서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싸우면서 잘 되는 집은 없습니다. 싸우면서 잘 되는 교회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원래 우리가 묵은 감정들 다 떨어버리고 우리가 새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하여서 우리 내년에 우리 전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더 은혜가 풍성한 교회, 더 주님의 사랑과 향기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 좋은 소문 나는 그런 우리 전도회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이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백성들 앞에서 체면이 손상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근신하고 회개하여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운동, 회개운동을 일으킨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연약하여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항상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살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주는 아버지 책망과 또 말씀이 주는 격려와 위로를 받고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에 들어와서 또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보다듬고 감싸 안고 함께 어우러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회와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아름답게 자라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점점 자라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